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동강의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의 차이가 있다면 18장에서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이제 19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울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전사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즉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의 변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게 몰래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선을 부리고 가식을 부리면서 자신이 짓는 죄를 교묘히 숨기고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살던 대로 살자. 많은 요즘에 이제 그 현대인들이 방송 매체나 또 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답게 살아라, 그죠? 너답게 살아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너답게 속이지 마라.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우리는 죄에 대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위선에서 벗어나서 아주 정직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위선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죄를 짓는 일을 반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 죄 짓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러면서, 이게 뭐 죄입니까 이러면서 다 이렇게 사는데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삽시다. 나답게 삽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만연해 있는 문화가 성문화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현대인들이 이런 성문화에 굉장히 많이 잘못된 성문화에 노출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사울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떨어진 죄의 씨앗을 분별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은 아주 재빠르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포한 사실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빨리 다윗에게 쫓아가서 요나단이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빨리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로 갑니다. 일부러 간 것 같아요. 다윗이 들으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린 그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였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 안에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불안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본문 7절을 보면은요, 다행히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금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입장을 바꾼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원래대로 다시 이제 이렇게 평온한 관계가 유지가 된 겁니다. 자, 요나단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맹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맹세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였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사울이 이번에도 창을 던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령이 사울에게 틈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한동안 잠잠하던 사울에게 갑자기 악령이 또 틈타게 되었는가? 자, 우리 7절 8절을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7절과 8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당시 사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라. 예배 시간만 아니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예.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때 사울의 사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빼앗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그 사명이 다윗에게로 옮겨져 간 것인데 그러한 자신의 잘못은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윗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도 빼앗길 것이다 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도 빼앗길 것이다 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돌아서 봤는데요,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첫째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고, 둘째는 같은 맥락에서 바로 자신의 왕이,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그 시기심에서 비롯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뭡니까? 자신이 초라하게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에 혹시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비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 하나님보다 그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엄연히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그 통계 내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한번 정확히 따지고 넘어가 보자고요.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못하다는, 이게 인간적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못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 내보셨나요? 왜 우리는 항상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요, 그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분명히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다윗을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 안에 그 시기심과 두려움의 버튼이 눌러지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바로 그 맹세를 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내 눈에
하나님보다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이는 것,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고서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을 하세요? 아니면 일단 내 생각대로 좀 다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왁구를 맞춰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또 다른 제2의 길을 내가 마련해놓고. 여러분,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갖고 있는 자리는 다 한순간 연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부모의 자리도, 자식의 자리도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자리도, 교회에서의 자리도 다 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크게 쳐다보면 자꾸 사울처럼 자리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자리에서 밀려나면, 이게 밀려나는 게 아닌데 밀려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크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다시 봅니다. 4절 5절 다 함께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다윗이 왕께 행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가 왕께 행한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왕이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순간 이 요나단의 설득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머리로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됐으니까 당연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성적으로만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미 18장에서 감지한 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흥겹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막 승전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을 환영하며.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이 여인들의 승전가가 누구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사울을 위한 노래인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윗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설교 일찍 끝날 겁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의 왕자에 앉으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려고 할 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가 추구했던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다단의 설득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인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블레셋의 권세에서부터, 즉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크게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는 내가 좋아요. 감사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이해하시죠? 그런데 정작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작아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모신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지 못하는 거,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왕위를 내놔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왕위를 내려놓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내 왕좌가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사라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은밀한 죄를 짓는 순간에 주님이 좀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양가 감정이 있죠.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이제는 주님 좀 사라져 주십시오. 사라져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조금 사라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을 좀 멀리하고 싶었던 거죠.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가 왕을 위해서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요소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게 되면 그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될 왕위에 앉으실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 앞에, 부활의 권능 앞에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하며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초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할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달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소서.